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외어싸 밀더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가 멀어누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유튜브에서 한 2주 전에 우연히 봤는데요. 예전에 그 한국의 오래된 프로그램이었는데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찾아가서 TV 앞에서 이제 이렇게 한마디씩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이 카메라 앞에 서서 TV에 나온다고 하니까 떨리기도 하고 또 흥분도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러시면서 이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사랑스럽고 또 재밌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네 엄마, 아빠 TV에 나왔다. 엄마랑 아빠는 여기서 잘 지낸다. 너희도 잘 지내라. 그리고 언제 한번 꼭 와라. 라는 식의 이야기를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할머니가 이렇게 혼자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 아들아 하면서 그다음부터 울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안 돌아오니? 가는 길은 아는데 돌아오는 길은 모르네 하면서 일찍 세상을 떠나버린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탄하시면서 우시는 것입니다. 다들 웃자고 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내 자식뿐만 아니라 누구 자식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가슴이 막 쿵쾅쿵쾅 거립니다. 영화를 봐도 그것이 픽션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에 관한 이야기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슬아슬하고 이렇게 아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와 둘이 그 원더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여러분 한번 시간 나면 보세요. 참 좋은 영화 같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얼굴이 이제 기형이어서 여러 번 수술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의 아이의 얼굴이 이렇게 많이 이상한 것입니다. 엄마가 이제 홈스쿨링을 하다가 이 아이를 결국 이제 학교에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를 학교에 처음 보내는 장면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요. 그리고 이 아이가 결국 학교에서 처음에 왕따를 당하는데 그것이 픽션임에도 불구하고 저 아내가 굉장히 많이 영화를 보면서 속상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플로리다에서 총격 사건으로 학교에서 17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슬프던지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의 생명은 자기의 것보다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늘 부모는 노심초사하고 혹시나 아이가 잘못되면은 이 부모는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외동딸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외동딸이 심하게 앓다가 죽어가니 그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때마침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이쪽 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불이 나게 예수님께로 가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회당,
이 시나고그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회당에서 성경을 같이 읽고 성경을 배우고 또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중요한 문제들도 그 회당 안에서 이렇게 다루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지역교회 같은 곳이면서 동시에 그 지역 유대인들의 신앙생활과 삶에 있어서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그런 회당의 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야이로는 유다 사람들 중에서 종교적으로 꽤나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유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시고 또 이상하게 우리가 보기엔 삐딱하게 꼭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싫어하게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야이로 이 회당장은 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지만 그 부류의 사람들이 이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져서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린 그 회당장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간절함? 겸손함? 믿음?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상관하지 않고 나중에 뭐 왕따 당하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린치당하든 간에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그것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순간에는. 자기 딸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손해가 있어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잃는다 해도 절대로 예수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에 묻혀있는 땅을 사듯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서라도 그 예수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이로에게 있어서도 지금 예수라는 분은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앞으로 어떻게 취급받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앞에 모든 자존심을, 사회적 명예를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런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우리도 이렇게 저 사람처럼 예수를 꽉 흔들림 없이 타협 없이 붙들고 따라가야 되겠다. 참 야이로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야이로가 이렇게 간절히 다른 사람 상관 않고 예수께 매달리게 되는 이 상황까지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간혹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기보다는 배척하는 것이 그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이로도 예수를 배척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니까 마음이 가난해지고 예수한 소식을 그 가운데서 듣게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간절하게 또 겸손하게 예수님께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딸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이로와 그의 가족을 믿음으로 지금 이끄신 것이었습니다. 종종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믿기로 작정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결단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있었기에 구원이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통해서 점점 한 사람이 준비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기까지 어떤 경우는 그냥 무난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주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엄청난 위기와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야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데요. P31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하영록 목사님도 그런 경우입니다.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지긋지긋하게 고생합니다. 부모를 덜 고생시키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조기 졸업을 하고 취업합니다. 또 취업해서 아주 승승장구하죠. 29살에 부사장이 됩니다. 아내와 2딸을 두고 있고 여기까지 성공했으니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들에게 더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돈을 벌고자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도 오래지 않아 얼마 후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냥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눈을 뜨고 나니까 병원에 있는 것입니다. 병명이 뭐냐니까 심실빈맥. 그러니까 심장이 갑자기 막 빠른 속도로 막 뛰어서 절제가 안 되고 막 뛰어서 숨을 거두게 되는 아주 무서운 병에 걸린 것입니다. 33살에 생사를 오가는 그런 지경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 이후로 2년 동안 생명을 위협하는 그 절박한 위기의 순간들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면서 오로지 살기 위하여 이 사람이 한 게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기 순간에 붙드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잠언 31장에 얻은 지혜로 팀 하스라는 기업을 창립하고 큰 성공을 이루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업으로 이름이 날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영록 이 사장님이, 이 목사님이 심장병으로 중내산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너무나도 큰 고통이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나 싶지만 자세히 들여보다 보니까 이 모두가 구원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시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극적인 부르심도 있지만 평범한 일들 하나 둘씩 쌓여가지고 그래서 점점 마음이 열려 믿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거나 저렇거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분 좋고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매번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생각할 때마다 기분 좋은 일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도 참 많은데요. 제가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집 미니밴에 그 와이어리스 스타러를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무선으로 시동 거는 거. 실력이 없어서 뭐 잘하는 사람은 한 2-3시간 만에 설치할 걸 저는 8시간 동안 주스만 마시고 그것을 설치했는데 잘 작동이 된 것입니다. 아마 그때 그게 설치하고 나서 한 달 동안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자랑만 하고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 겨울에 아침에 아내가 출근하기 전에 제가 리모컨으로 그 차 시동을 이렇게 집안에서 탁 걸어놓고 있으면 아내가 들어갈 때 참 따뜻하다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제가 탁 누를 때마다 매번 아침마다 누를 때마다 늘 흐뭇하고 늘 제 스스로 자랑스럽고 잘했다라고 하면서 매번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이 구원의 길, 그리고 그 구원 되신 예수의 복음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신 과정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매번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좋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죄와 지옥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진짜 좋은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이 정말로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진짜로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도 들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나 하면서 우르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면서까지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고 치유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면 좋았을 텐데 굳이 그 여자를 찾아내서 그 사정을 들으시고 또 그 여인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께서 이 일로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아쉬운 사람이 참아야지. 해당장 야이로는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그러니까 불가능한 불치의 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옆에서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긴 했지만 내 딸도 진짜 확실히 낫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더욱더 큰 믿음과 기대가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을 것입니다. 딸아, 조금만 기다려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격려의 말을 해주시는 와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야이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딸이 죽었다고. 조금 전까지 내 딸이 진짜로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신나고 설레이고 기대가 이렇게까지 부풀었는데 딸이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희망에 부풀었던 야이로가 얼마나 더 절망했겠으며 얼마나 더 큰 고통과 슬픔이 순간에 밀려왔을까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야이로와 같은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행복하고 형통할 때가 있지만 동시에 어려움과 막막함, 고통과 슬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기도하겠지요.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졌다가 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아내의 그 척추 측만증 때문에 제가 연애 때부터 또 신혼 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 하고 간절히 저희 아내의 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섬기던 청년부에서 수련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 수련의 기간 동안에 제 평생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을까 할 정도로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수련의 집회를 마치고 이어서 계속 밤에 남아서 교회에서 그 수련의 장소에서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정말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제일 크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제 아내였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제 아내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 아내의 척추를 고쳐주신다고. 그래서 저 아내는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제 주님이 우리 아내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아내의 척추를 고쳐주시는구나 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대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제 아내의 척추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아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병원에 가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해 봤더니 척추가 예전에 알고 있던 각도보다 더 많이 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들었나? 그러면 계속 이렇게 아내가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하나 하면서 그때 당시 정말로 많이 실망하고 슬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조금씩 좋아지다가 결국은 완전하게 회복되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상황이 악화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더 고통스럽게 됩니다. 차라리 기도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희망하는 것도 없었다면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고통을 감내하면서 지냈을 텐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더 기대하다가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지니까 더 크게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좋으신 하나님은 저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야이로에게 말씀하여 주시지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김대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업을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정말 밤낮 안 가리고 열심히 사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친구에게 고소당하고 빚더미에 주저앉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제주도에 있는 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다들 먼데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어 보여서 이 초신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지금 교회에 있는 봉고 한 대로는 부족합니다. 교회에 봉고 한 대 더 주시면 제가 열심히 이 봉고차로 성도들 모시고 다니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얼마 안 되어서 교회에 정말 봉고차가 생기게 되고 이 사람이 열심히 성도들을 태우면서 봉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기도원에 가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참 죄를 많이 지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람도 결국 그 기도원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시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련이 없었더라면 저는 여전히 죄악과 불신앙에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그리고 이 사람은 아내와 함께 40일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빚더미에 눌려가지고 늘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정말 기뻤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자 신세에서 할 것이 없으니까 계속 기도만 했대요. 우연히 치킨점을 운영하고 있는 형님 댁을 방문했다가 닭고기 도매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얻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겠다 싶어서 친척들에게 1,200만 원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닭고기 사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고 시작하게 했으면 처음부터 잘 되어야 되는데 시작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마지막으로 친척들한테 1,200만 원 빌려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어려워지니 이 사람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는 아내와 함께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업을 계속하라. 사업을 계속하라.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정말 아등바등하면서 결국 사업을 이어가는데 정말로 3개월 지나니까 이 사업이 안정이 되고 6개월이 되자마자 사업이 확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치킨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할 때 조금만 더 힘을 내라 하시면서 힘을 주십니다. 슬퍼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위로로 저희들을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그렇게 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제가 달랐을 때의 일입니다. 저도 한 번은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제가 사는 집으로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때 싱글 때였는데. 그래서 당시 신학교에 있던 친구 전도사한테 나 오늘 너네 집에서 잔다 하고 거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자주 인용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가 감당 못할 일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너가 이번 일은 반드시 이긴다. 이길 수 있으니까 내가 허락한 거야. 네가 반드시 이긴다. 네가 이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고무가 되고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제가 하던 일들을 계속 추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절절하게 깨닫게 된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주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험,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이길 것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 이깁니다라고 제가 아주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실망한 저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희들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당신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나만 믿어. 우리가 평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죽은 딸을 살려냅니다.
그런데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것은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 할머니 세대들은 다른 건 못하고 이렇게 카톡 세대지 않습니까? 모든 정보를 카톡으로 이렇게 주고받는데 좋은 글이 있을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런데 최근에 보내주신 글 하나가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잘 묘사한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주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대답합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먼저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래, 화내지 아니하마. 왜 오늘 저에게 힘든 일만 있었던 것입니까?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더 말해보아라. 평소에 늦게 일어난 적이 없던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는 오늘 제가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차의 시동이 오랫동안 걸리지 않아서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바쁜 와중에 점심 식사로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저번에 실수로 또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더니 갑자기 핸드폰 안테나가 안 잡혀서 전화가 목통이 되었습니다. 결국 지친 몸을 달래며 집으로 도착한 저는 어제 막 구입한 마사지 의자로 피로를 풀까 했는데 이 새 의자도 고장이 났는지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제대로 된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신 것입니까? 주님이 대답합니다. 그래, 내 말을 들어보거라. 오늘 아침 죽음의 사자가 네 머리맡에 있더라.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 싸우게 하였다. 그리하여 너를 늦게까지 자게 한 것이니라. 네 차의 시동이 늦게 걸리게 한 이유는 너의 집 앞을 스쳐갔던 술에 취한 트럭 운전사 때문이니라. 편안했어야 할 너의 점심시간에 처음에 너의 샌드위치를 만들던 점원은 병에 걸려 있었단다. 나는 너에게 그 병이 옮겨지기를 바라지 않았단다. 너의 핸드폰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 너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너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려 했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보호하고 싶었다. 그리고 너의 새 마사지 의자는 네 집에 정전을 일으키려 하였기에 내가 그래 했노라. 나는 너가 어둠 속에서 헤매길 원치 않았다. 주님, 죄송합니다. 미안해 말거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안에서 나를 믿는 법을 배우거라. 예, 믿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의심하지 말거라. 너가 계획한 하루보다 내가 계획한 하루가 더 나으리라.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내 작은 영혼아, 오늘뿐만이 아니라 나는 항상 너희 안에서 너희를 돌보고 있단다. 이 이야기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여러 일들마저도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분께 다 드리고 맡겨버리는 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믿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주인 되려는 것을 이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보려는 것을 이기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덜컥덜컥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한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바로 알아차리시겠지만 이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지만 다시 딸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더 큰 믿음을 이 야이로와 가족들이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병든 자를 고치시는 정도의 예수님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도 돌이켜보니까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은 주님이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는 가운데 희망과 다시 실망, 다시 희망과 실망이 수차례 반복되는 것, 그 가운데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세밀한 도우심, 격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예전과는 다르게 더욱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녀를 세밀하게 조정하시는지요. 제가 예전에 펠로십 교회에서 주보 컬럼에 적었던 내용인데요. 아이들이 어렵고 또 사내 아이들이라 이 아이들과 레슬링하고 또는 뭐 격투기 하는 걸 해주면 되게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애들은 아빠는 아무리 때려도 안 아픈 줄 알고 하여튼 죽으라고 저를 때립니다. 그러다가 제가 막 이렇게 맞다가 한 번씩 잡아가지고 이렇게 확 잡아채서 넘어뜨려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확 이렇게 업어치기 할 때 막 그냥 땅바닥에 확 넘어뜨립니까? 천만에요. 확 넘어뜨리는 척 하다가 끝에는 살짝 확 하다가 살짝 푹신한 곳에 이렇게 놓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저를 막 공격하느라고 정신없을 때라도 저는 한 손으로는 수비하면서 한 손으로는 그 모서리를 갖다가 손으로 막고 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찔까봐 그 모서리에. 하나님이 그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정말로 세밀하게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시련 가운데 있으시다면,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데 있으시다면 오늘 이 야이로를 보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야이로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과 믿음을 얻게 되는 그 곳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다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동시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야이로가 잘 반응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 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예수가 유일한 소망이는 것을 알고 이 야이로는 예수께 나아가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간절합니까? 보통 두 가지가 겹칠 때 예수께 간절합니다. 하나는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 그렇죠? 또 하나는 다른 방법이 없고 이것 하나 유일하다라고 하실 때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종종 간절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예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 간절함으로 예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 야이로를 보니까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도 보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 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으니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주님의 그 격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으니까 죽은 딸이 일어나는 것을, 문제가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나아가 겸손히 구해달라고 한 이후에 야이로는 어떻게 계속 예수님 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예수 곁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늘 항상 그렇게 예수 곁에 있어야 됐지만 특별히 시련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할 때에,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히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련 중에 절망하지 않고 또 다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예상치 못한 시련, 기대와 다른 결과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결국 선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고 주님 곁에 머무르라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두려움과 염려에서 자유케 되고 또 시련을 야이로처럼 예수님 곁에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근거해서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